이제 더 큰 은혜의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에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황선엽 사관님 나오셔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 새 생명의 믿음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여러분 많은 은혜와 새로운 축복받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저도 사망의 문턱에 갔다가 이렇게 살아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을 만나 뵐 수 있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 구세군 천안교회에 제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믿음의 생명력이 살아있는, 끊이지 아니하는, 지금도 끝없이 불타고 있는 우리 이 천안교회에 온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지난 2년여 가까운 시간 동안 그 두 번의 그 사형 선고, 의학적으로 사망 진단을 받고, 뭐 거의 이제 시한부 생명이라는 진단을 받고,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중에 우리 천안영문도 사관님을 비롯해서 또 성도 여러분도, 제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아마 때때로 새벽 기도회나 또 이것저것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해 주신 그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저에게 너가 아직 남은 사명이 있다, 아직 내가 너 데려가지 않을 테니 다시 일어나 내 뜻을 전하거라, 이렇게 저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그래서 중보기도가 참 중요한 거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습니다. 좀 소극적으로 날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적극적으로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아가서는 원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북한을 위해서 이렇게 넓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것보다 너를 위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서로를 너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 보시고 신속하고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관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 제가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부르셨으니 순종하고 갑니다. 은혜가 부러운 겁니다. 은혜가 부러,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 생명 주셨으니까 이제 남은 시간은 또 하나님 겁니다. 그죠? 언제 데려가시든지. 저는 뭐 내일 데려가셔도 하나님 아무 후회 없습니다. 그런 까닭이 오늘 주어진 이 24시간을 후회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아껴서 삽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때로는 그래서 잠자고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도 아침에 잠자고 눈을 딱 뜨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새날을 주셨네요. 난 어젯밤에 가는 줄 알았는데 언제나 마지막 날로 하니까 하나님 오늘 저한테 새날을 주셨네요. 할렐루야. 오늘 저 천안 가는 날입니다. 하나님 가는 길을 밝혀주시고 내 발에 등불 대주시고 내 길에 빛이 되시셔서 천안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왔어요. 찬송이에요. 운전하면서 왔어요. 할렐루야. 네? 감사한 마음으로 옵니다. 감사한 마음. 그렇게 삽니다. 내일이 없어요. 저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 내일이 없고 오늘을 마지막으로 알고 오늘을 어떻게 하나님과 민감한 이 영성을 유지하면서 살까, 이게 오로지 관심이고 저의 꿈이고 목표입니다. 제가 사관으로서도 여러 가지 꿈과 비전과 여러 가지 내용들과 목표들을 가지고 제가 때때로 하면서 봤을 때 주님 저 이거 하나님이 주신 뜻인 것 같습니다. 저 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태까지 제 삶은 주님 저 갑니다. 전 주님 내 편이시죠. 도와주세요 하고 사관 생활을 해온 것 같아요. 근데 2년이요 3년 가까이
병실 1.5평의 병실 또는 한 2~3평 병실에 5~6명의 환우들하고 함께 지나면서 그곳이 변화산이 되고 제 기도처가 되고 제 회개하는 장소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만나게 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은 저는 제가 서두르지 않습니다. 주님, 뭘 원하십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따르리다. 주님 먼저의 신앙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걱정되고 두려운 게 없어요. 왜? 제가 주님 편에 섰으니까. 여태까지는 내가 가는데 주님 좀 날 따라와 주셔야죠. 날 밀어주셔야죠. 날 도와주셔야죠. 이게 주님 뜻 아닙니까? 이렇게 갔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주님 뭘 원하십니까?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것이 이렇게 사는 가운데 예전 같으면 뭔가 일 중독에 걸려서 어떤 면에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두려운 것 같았는데 지금은 가만히 있어도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주 보지 못합니다만 주일 저녁에 하는 개콘에서 뭐 느낌이 있으니까, 그죠? 느낌 아니까, 그 느낌이 있으니까 주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 걸 느낌이 있어요. 오늘 이 주의 전에 나오셨는데 주님 살아계시고 나를 지금 이끄시고 나를 지금 땡기시고 넌 내 거야.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오늘 주의 전에 나왔지. 걱정하지 마. 다 맡겨. 내가 널 위해 일하마. 이런 느낌 있는 분은 살아계신 겁니다. 근데 만약 이런 느낌이 없으면 오늘 조금 걱정됩니다. 또 오늘 말씀을 선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느낌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여 사는 삶, 성경의 표현으로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히라보로는 바실레이아, 우리 쉽게 쓰는 말로 하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주님의 지배를 받고 있고 주님과 더불어 이런 생명력을 가지고 살면 내 삶은 천국인 거예요. 그죠? 두 주인을 섬기고 있거나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전에 나와 있어도 주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다른 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나의 생각, 마음, 행동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그 무엇 다른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에게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천국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주의 전에 지금 나왔어도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이 쌓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이 신관이에요. 우리 믿음에 있어서 주권이에요.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누구를 나는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 누구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사느냐. 우리 구세군교리 1절에 나온 것처럼 무엇을 나의 창조자, 보존자, 통치자이심으로 믿고 사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이끌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성령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십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분들에게는 오늘 이 시간 주의 영이 함께 하소서. 여러분 삶은 천국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의 일터를, 아니 작게는 여러분의 가정을 주의 것으로 드리십시오. 내가 움직이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의 배우자와의 경쟁의 장소로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은 주님과 삼각관계로 가정을 튼튼하게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지난 30년 동안 목회하는 가운데 느끼는 것은, 신방대원들과 신방하면 남의 집 가서는 꼭 기도를 하는데 자기 집 가서는 먼저 준비하고 대접하려고 기도 안 하고 바쁘더라고요. 딴 데 가면 기도 열심히 해. 남의 집 가거나 식당 가면. 근데 자기 집 들어가면 기도 안 해. 자기 집에서 나올 때 기도 잘 안 해요. 물론 기도 시간에 기도하시겠지. 근데 출입할 때 기도를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신방 가면, 남의 집 가면 탁 들어가서 먼저 기도부터 하잖아요. 그죠? 안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집을, 내 가정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게 약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 같이 살지 마세요. 주님이 앞에 계신데 분주하게 있지 마시고 내 가정부터 먼저 주님의 것으로 드리고 주님에게 붙어 사는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가정을 주님의 것으로 드리세요.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죠? 내 일터를 주님의 것으로 드리세요. 그것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근데 로마서 14장 17절에
그래서 이 바실레이아,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랬어요. 천국은 뭐냐? 잠시 주는 먹을 것 마실 것, 그런 삶의 궁극적 목적을 가는데 필요한 수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천국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 첫째, 의를 주시고, 의, righteousness. 의라는 게 뭐예요? 바르게 됐다는 얘기예요. 질서를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정이나 개인이나 일터나 교회나 질서가 안 잡히면 평화가 없잖아요. 흔들리고 상처받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뭘 주셔요? 하나님이 righteousness, 의를 주시는 거예요. 의. 십자가를 보면 수직선과 같은 거예요. 딱 질서.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 옳은 것과 그른 것, 자리를 딱 잡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의가 있어야 돼요. 내 가정이나 일터나 내 삶에 이 의가 없으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쌓이지가 않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진 것 같지만 새는 거죠. 뭔가 수고한다고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것이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의가 되어지면, 의가 되면, 자리가 잡아지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해지면, 가치관이 분명해지면, 질서가 잡히면 이제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이 하나씩 열매를 맺게 되어 간다. 하나님 나라는 첫째, 하나님이 이것을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 것으로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내 삶은 하나님 것이라 고백하는 그 심령마다, 가정마다, 일터마다, 교회마다 하나님께 의롭게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여러분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의로 세워지면 참된 샬롬,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가 있어요. 밤에 잠을 잘 수 있고요. 이제 좀 회복되고요.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네?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뭐예요? 희락, joy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다 무엇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면 주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게 이런 의와 평강과 희락을 허락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천안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과 일터와 여러분의 관계하는 모든 곳이 이렇게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이루어지는 천국 같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 주신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펼치지 않아도 우리가 많이 암송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과 함께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된다는 거죠. 그 이전 것이 어떤 것이 된다 할지라도 새 것이 되었다. 맨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회심할 때서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인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데 상처받고 쓰러지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믿음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내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사람들은 새롭게 되는 힘을 허락하신다. 이게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된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이면 된다는 거죠. 오늘은 저의 말씀의 핵심은 이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은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그럼 내 삶에 어떻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느낌, 이 느낌, 주님께서 날 부르시는 이 땡김, 느낌, 주님께서 나를 가끔 찔르시는 이 찔림, 주님께서 날 살아있게 하시기 위해서 나이가 느끼게 하는 이 아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주님과 유지하면서 이것이 은혜와 충만의 그 기쁨의 길로 변화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여러분하고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바울이 쓴 책이지 않습니까? 신약성경은 27권 바울이 쓴 책인데
대체로 이 책 중에 12권 정도를 그 바울이 쓴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른 책들이 서로 이 성경 말씀을 서로 보충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또 보충해 주는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주 그 핵심적인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사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럼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근데 조금 전까지는 은혜 받는 얼굴이시던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니까 전부 얼굴들이 은혜 받으러 주일날 교회 전에 나왔는데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으라니까 아유 아파하는 얼굴들이시네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씀에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 의미의 핵심이 뭡니까? 혹시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말씀한 대로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 받으려고 하는데 무슨 뭐 사순절 때 필리핀 같은 데처럼 어디 진짜 나무 십자가에다 한번 못 박고 피 나는 고통을 체험해 보라는 이야기인가라고 퀘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이 땅에.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분들이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맡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저의 허물, 문제, 죄, 연약함, 나약함 그 모든 것들을 주의 십자가에 내려놓고 맡기면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대신 지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깨끗게 하여 주실지라. 양털같이 하얗게 하실지라.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십자가라는 것은 주님께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허물, 나의 염려, 나의 문제점을 다 주님에게 맡깁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병에 걸렸습니다. 주님, 저는 아직도 밤마다 고통 속에 잠을 못 잡니다. 이 고통을 주님에게 맡깁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맡기면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믿고 새로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붙잡고 있고 이 땅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순간순간 시간마다 나에게 닥쳐온 문제, 의심, 증오, 미움, 아픔, 상처, 믿지 못하는 불신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들음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 믿고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명구 하나죠. 두 번째 십자가는 뭡니까? 두 번째 십자가는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워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은혜에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면서 은혜 갚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 갚는 삶을 살 때 찬양대로, 악대로, 섬김으로, 봉사로, 가르침으로, 나눔으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 대접함으로, 각양각색으로 섬기는 그 모습들, 바로 사명의 십자가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아가서는 저희들 같이 전 시간과 삶의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는 사관으로 헌신하기까지 그 모든 사명의 십자가를 여러분 달란트대로 주님께서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 붙들고 그 사명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작년 7월쯤에 백혈병,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재발됐습니다.
이미 그 전에 첫 번에 걸려서 2, 3주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랬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고 1년 반 지난 후에 또 새롭게 해나가는 가운데 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검사를 받으니까 종합검진, 골수검사를 받습니다. 받았더니 그곳에 의사한테 갔더니 의사가 재발됐습니다. 그렇다고요. 근데 제 아내가 같이 갔는데 재발됐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순간 제 아내가 눈물을 주르륵 흘리더라고요. 그 이유는 저희와 같은 급성골수적 백혈병 중에 저 같은 그 T11에 속하는 그런 그 환자들은 재발되면 치료 방법이 별로 없고 거의 대부분이 이제 불가능한 쪽으로 가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한테 물었습니다. 그러면 뭐 재발됐으면 제가 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일단 뭐 항암 치료를 해봐야죠. 그럼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뭐 50-50 그러더라고요. 50-50 정도라고.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의사들이 할 말 없으면 50-50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할 말 없으면 되는 쪽이면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안 되는 쪽이면 그냥 얘기하기 좀 미안하니까 그냥 50-50, 50-50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성골수성 백혈병 그 항암제는 일반 고형암, 뭐 혹이 나는 그 암과 달리 한 5배 항암제가 독한 약이라 또 다시 약을 썼고 약을 쓰면 뭐 일주일간 24시간 일주일간 그 독한 약을 맞으면 이제 다시 머리가 다 빠지고 제가 그러니까 2번의 그 발병을 통해서 머리가 2번 빠졌죠. 그러니까 2번 동안 제가 머리가 하나도 없이 그 머리가 하나도 없을 때 혹시 나가게 되면 전부 저를 아미타파 뭐 이런 줄 알고 이렇게 지나기도 했습니다. 머리 하나도 없어. 피부도 까맣게 되고 손톱도 까맣게 되고 뭐 지금도 이제 피부에 그 사람이 생명의 증거가 남아 있지만 얼룩얼룩 피부도 변하고 뭐 장애 오고 뭐 합병증 생기고 그건 우리 환우들도 여러분 주변에 많으시니까 이 중에 넷 중에 하나가 암이니까 또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그럼 한 달 됐고 뭐 먹지 못하고 냉장고 열어서 김치 냄새만 맡아도 토하고 병실은 나가지 못하고 격리실에 있고 꿈이 이 병실만 나가면 복도만 나가볼 수 있으면 꿈이 이 병원을 떠날 수만 있다면 뭘 하고 싶은가? 교회당 가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이런 소망들이잖아요. 그 병실에서 그 자그마한 병실에서 하는 일 제가 할 수 있는 그래서 의사한테 물었어요. 항암 치료를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치료 결과를 봐야죠. 그래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나? 근데 저한테는 딱 눈에 보이는 게 성경책이 있고 눈을 감으면 주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게 보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제 침대 이렇게 움직이면 떨어지지만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주여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드디어 주님이 제가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이미 살면서 제 각오였던 것처럼 언제나 주님 부르실 때 하늘 나라 갈 준비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일해왔는데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앞에 지금 고백합니다. 전 주님의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주여. 성경 말씀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 중에서도 수없이 설교했던 왜 시편 23편이 저에게 제 말씀처럼 다가오는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너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 옛날엔 설교할 때 믿습니까? 하면서 설교했는데 이제는 이 말씀이 완전히 내 거가 돼서 살아서 내 말씀 할렐루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믿어지고 느껴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느껴지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제 아내를 불렀어요. 면회 시간도 하루 2시간씩밖에 안 주니까 집사람은 맨날 병원 밖에서 기다리다가 시간 되면 탁 들어와서 면회할 때 유언도 했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뭐 날 부르시는 것 같아. 그래서 의사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남았냐 그랬더니 뭐 몇 달 안 남았다. 뭐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 것 같아. 그럼 나 장례를 해야 될 텐데 하긴 해야 되겠지. 하지만 아까 장례식을
해야지 하니까 화장해. 그리고 요즘은 수목장으로 하니까 그냥 납골당 하지 말고 나무 밑에다 뿌려. 그러면 혹시 애들이 아직 어리니까 아빠 무덤에 가는 거 무서워할 텐데 그래도 나무 밑에, 그러면 이게 아빠가 묻혀 있는 나무야 그러면 나무 자라는 것도 보고 좋을 것 같으니까 수목장으로 해. 그렇게 하고 또 뭐 집사람한테 여보 내 방 책상 서랍 두 번째 가면은 봉투 있는데 거기 2만 원 있어. 그거 저 여태까지 평생 당신한테 숨겼는데 미안해. 내가 고백하는데 이거 당신 앞으로 다 가져. 여태까지 내가 모르게 비자금이었는데 아유, 공을 몇 개 더 붙여줘야 되는데 미안해. 다 가져. 그래서 다 유언도 다 했습니다. 내가 가는 건 두렵지 않은데 이렇게 제 아내랑 또 세 자녀, 결혼하지 않은 세 자녀를 두고 간다는 게 조금 마음에 섭섭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섭섭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땅에서 하는 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주님한테 맡기는 거죠. 주여 우리 유순이, 우리 예순이, 우리 황순이, 또 늦둥이가 있어서 아들 녀석이 17살짜리 늦둥이가 있고 큰애는 29이고 12살 차이짜리 있어요. 주님한테 다 맡기는 기도하는 거죠. 한 달 그렇게 치료를 딱 하고 의사가 와서 결과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골수 검사를 해서 항암 치료가 됐는지 안 되는 거예요. 재발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항암 치료를 해서 백혈병이 일단 항암 치료로 그 치료가 돼야 돼요. 일 동안 치료가 돼서 그걸 유지를 해서 그 다음에 결국은 제 피에선 자꾸 나쁜 백혈병 세포가 생기니까 이걸 항암 치료로 다 죽인 다음에 유지해서 좋은 사람에게서부터 골수, 나한테 100% 맞는 사람들로부터 골수 이식을 받아와서 그 골수로 이식해서 그 다음에 성공하면 사는 거고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골수 이식은 하기도 전에 이미 항암 치료만 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딱 얘기하는데 항암 치료가 안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안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이미 우리 여기 박만희 사령관님도 계십니다만은 본부에서는 저한테 맞는 한국에 27만 명이 골수 이식을 했는데 저하고 맞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희망이 없는 게 항암 치료를 안만 해도 저하고 맞는 골수 이식이 된 사람, 기증자가 없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해도 골수 이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저는 그래도 치료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치료를 하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그런 거죠. 또 두 번째 이유는 왜 항암 치료를 해도 왜 잘 안 되느냐? 1차 병이 걸렸을 때 저한테 약을 썼는데 워낙 독하니까 사람에게 쓸 수 있는 양이 100%인데 1차 치료 때 96%를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치료 때는 약 한 4% 남았으니까 그거를 다른 약하고 섞어서 써봐야 이미 타성이 생겼기 때문에 치료가 안 되는 거죠. 그 이상을 쓰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데 심장, 간 이런 데가 다 썩고 문드러져서 항암이 돼서 다른 데가 고장이 나서 죽게 되기 때문에 약을 쓸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이제 같이 병실에 있다가 교수가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가망이 없다. 그리고 이제 치료할 방법이 없다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의사한테 물었죠. 한참 안 들어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호자는 환자 병실에 있는데 환자가 병실에 있는데 보호자가 나가서 의사랑 한참 얘기하고 있어요. 뭐 안 좋은 얘기 오래 하고 있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다 이렇게 센시티브하기 때문에 내 레이더를 돌리고 있으면 다 압니다. 그래서 한참 있다 집사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제가 물었죠. 여보 뭐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무슨 얘기했어? 그랬더니 그 전에 저희가 약속한 거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 부르셔서 가더라도 얼마 시간이 안 남았다는 그 날짜가 나오면 절대 숨기지 말자. 그래야 나도 준비할 거 아니냐. 그래야 나도 시간 남았으면 예를 들면 천안용도 한번 와보고 살아있을 때 응?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보고 그 먹고 싶은 짜장 짬뽕 섞어 먹는 것도 한번 먹어보고 그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절대로 숨기지 않기. 그래서 집사람이 돌아오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숨기지 않고 얘기해봐. 그랬더니 의사한테 물었어. 그랬더니 의사가 치료 안 됐다고 나갔으니까 그 의사가 뭐라고 그래? 그랬더니 안 됐는데 이제 가망이 없대. 그래서 얼마나 남았냐? 그랬더니 이제 몇 달 길면 그러나 한 2, 3주서부터 몇 달 언제 어떻게 합병증이 와서 갈 줄은 모른대. 그러면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당신 나 분명히 믿음으로 선포했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랬더니 의사한테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한다.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한테 맡겼다. 두렵지 않고 걱정되지 않는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한테 맡겼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리고 나서 제 아내가 그 교수한테 난 의사 교수님 당신도 신뢰한다. 의사로서도 당신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가
있고 레지던트들이 쭉 서 있는데 안 가고 한참을 쳐다보더래요. 그리고 의사는 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수간호원이 막 들어오더니 아침 7시 정도면 수간호원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 수간호원이 오더니 황 목사님 어저께 그 교수님이 퇴근 안 하시고 연구실에서 한참 계시더니 오늘 아침에 뭐 처방을 바꾸셨어요?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또 내 목사인 줄 아냐면 저야 암이 탑하고 환자복 입고 있지만 가끔 제 병실을 방문하시는 분이 격리실이라 환자 방문을 저희가 많이 사양했지만 가끔 방문하시는 분이 남북관계도 복잡한데 이런 옷을 입고 오시고 막 왔다 갔다 하시잖아. 복도에 가끔 방문하시는 분이 구세군 분들이면 이렇게 오시고 막 하니까 도대체 저분들이 이 휴전선을 어떻게 넘어서 내려왔냐 뭐 이래서 저분들이 뭐냐 그랬더니 구세군 그래서 인터넷으로 딱 쳐보니까 구세군 황선엽 쳐보니까 제 정체가 쫙 나오는 거야. 뭐 백혈병으로 아프댄다. 국민일보에 뭐가 났댄다. 구세군 사관이다. 목사님이시구나. 그런 거니까 간호사들이나 이런 분 중에 교회 다니는 분들은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 저 내일 휴가 가는데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간호사들과 그런 영적 교제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이따 교수님이 와서 얘기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오후 2시가 돼서 교수님이 왔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굿뉴스가 있고 배드뉴스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뭘 듣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굿뉴스부터 얘기하십시오. 의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막 찾아봤는데 어차피 약은 또 안 되는 약을 또 써서 다른 약하고 묽게 써서 쓰는 거니까 또 써봤자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왕 그러는 거 제가 어젯밤에 그 백혈병 관련한 최신 논문들을 인터넷으로 최고 학술지를 다니면서 뒤져보니까 그 약의 그 중독성을 피해가는 다른 그 새로 나온 약이 있는데 오히려 이 약을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 어떻게 해볼 거냐. 그래서 제가 딱 쓰니까 그래? 지난번 치료에는 그 구약을 써가지고서 치료됐는데 이번에는 신약을 쓰겠다고? 구약에서 신약으로 할렐루야 아멘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렇잖아. 옛날 약 써서 지난번에 치료됐는데 옛날 약을 또 쓰면 안 된다니까. 새로운 약을 쓰 구약을 신약으로 할렐루야 한다 그랬어요. 그럼 배드뉴스는 뭐냐 그랬더니 이게 우리나라에서 아직 만들지 않고 수입해야 되고 시간도 걸리고 지금 당장 약을 써야 되는데 일주일 기다려야 된다. 그때 어떤 위험한 상황이 벌일지도 모르고 그리고 보험이 안 돼서 돈이 좀 든다.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하나님께 맡기고 간다. 그래서 그 약을 썼죠. 그래서 이제 일주일간 또 24시간 약을 맞고 그러면서 저는 돌아온 거죠. 그래서 그 병상에 살 수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한테 맡겼으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 절 내일 데려가시더라도 전 주님의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시편 103편 말씀을 주시.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주의 성호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은택 그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럼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은혜와 긍휼의 관을 씌우시리라.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탁 오시는 순간 하나님이 나한테 이 말씀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날 살리시려는구나. 할렐루야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로마서 8장 21절 말씀이 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내가 살아있는 말씀이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는 거야. 두려울 때마다 주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의 것을 고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삶. 한 달이 지났어요. 골수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골수 검사를 하고 의사가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치료됐습니다. 이게 저의 첫 간증입니다. 요 간증이 99개가 있으니까 그걸 오늘 다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은 좀 뒤로 미루시고.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주님의 것임을 선포하면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의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도 아직 저는 몰라요. 그러나 저희 아내가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선포하고 그에게 또 나는 너를 신뢰한다는 걸 선포했을 때 그게 의사에게 복음이 되고 찔림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의사도 가지 아니하고 퇴근하지 아니하고 밤새 연구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찔림이 되고 변화가 되어지고 큰 우리는 못 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역사가, 생명력의 역사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고 있을 때 때때로 찔림이 있죠? 찔림이 있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살아있으니까 찔림을 느끼는 거예요. 그 찔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같이 죽을 것 같은 삶이나 질병에 걸려 있는 분 계세요? 여러분, 그 질병도 살아있으니까 느끼는 겁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의 영을 여러분 안에, 주의 마음 안에 모시고 살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게 해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치유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픔이 있으세요? 상처가 있으세요? 네? 죽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난 왜 이렇게 안 돼 하면서 걱정하고 계세요? 그거 다 살아있으니까 느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뭐라고 썼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원치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원치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느끼지 못하는 게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찔리고 아프고 이런 것들은 살아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알고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것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선포하는 삶을 살면 그 삶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높이는 은혜의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이런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쉬지 않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리스도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않고 여러분 내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세요. 여러분 시간 이게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받쳐주는 그런 성경 말씀을 받쳐주는 기록된 말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기록된 말씀인 성경 말씀이 내 입에서 살아서 움직여 시인하고 선포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나누는, 이렇게 받은 은혜를, 이 기쁨을, 이 축복을 이웃들과 나누어서 날마다 우리 구세군 천안교회는 이런 살아있는 생명력을 체험해서 나도 살맛나게 살고 싶다고 하는 무심령들이 찾아와서 이 자리를 채우고 넘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주님의 것임을 선포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갈 때마다 여러분의 집에서부터 먼저 이 집은 주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을 주의 것으로 믿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말씀이 받쳐주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 구세군 천안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천국이 되어지고, 이 교회가 천국이 되어지고, 이 지역사회가 천국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온충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심을 느끼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4시간 이 느낌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오고, 성경 말씀이 받쳐주는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경 읽기를 행하고 있는 이 교회를 축복하소서. 그 성경 읽기가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글자가 아니라 내 안에 임하여서 생명력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레마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